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의 우선순위 두 번 시작. 교회와 신학의 우선순위, 교회와 신학의 우선순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그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입이나 이단들의 민낯들이 드러나면서 정통 교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로 취급되는 것이 힘이 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지구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예부로부터 큰 비판과 공격을 받은 단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처럼 그 많은 비판이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는 단체도 교회만은 그런 단체는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교회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시는 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여기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할 때 베드로라는 말 자체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땅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음부의 근세로부터 도전을 받으며 여러분 음부의 근세로부터 이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강교회는 여러분 38년 전 이 땅에 8평을 초라한 지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주께서 음부의 근세를 이기도록 지금까지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강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우리는 주님 앞에 가고 없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어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는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에 움츠러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은 강건해졌고 튼튼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부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 마귀가 내부적인 분열을 공작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에 그때가 어떤 때를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 17절을 읽기 전에 사도들이 능력을 받는 그런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41절 42절에 보면 우리 사내들인 공연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헬라 문화의 배경에서 살다가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외부로부터 오늘 여러 가지 핍박이라든지 어려움은 교회가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 극복할 수 있지만, 교회가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그리하면 교회는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런 간판도 내리고 교회 문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없는 교회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그리하여 교회 지도자들인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이 2절에 나온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와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을 위하여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 사역도 효과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일보다도, 봉사하는 것보다도 그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뭔가, 이것을 토의했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이나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는 말씀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우선순위는 구제하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 사역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도 가장 위대한 사역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 말씀 사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위대한 사역은 말씀 사역, 말씀으로만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진정한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 봉사의 진정한 방법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이요, 교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교회 처음 오던 사람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거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그 일이 더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38년 전 8평의 지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반석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세워져 추구하고 왔었기 때문에 많은 편지 풍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든든히 여기까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영광교회 초창기 개척을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뭐 히타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을 때 교회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연탄불을 피워놓고 겨울이 되면 우리 성도들 밤에 연탄불 주위에 앉아 연탄 난로 주위에 빙 둘러 앉아서 성경을 통독을 했었고요. 해마다 여러분 새해가 돌아오면 1월 달에는 무조건 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했었고요. 토요일마다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숱한 편지 풍파와 많은 우여곡절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고 말씀의 신앙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우리 서울영광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우선순위는 기도 사역이라는 겁니다. 기도 사역.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기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강조되느냐? 여러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아짐이 없을 때는 성경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습을 태우는 불처럼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 7명의 초대 한수 집사님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님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깨달음은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다른 책들은 한 번, 두 번 읽으면 더 이상 읽고 싶을 생각이 없거든요. 삼국지 같은 책을 어떤 사람은 뭐 10번, 20번 읽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10번, 20번 삼국지는 읽었을지라도 성경은 한 번, 두 번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400번을 넘도록 성경을 읽었음에도 아직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서울영당 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좀 독창적으로, 보통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어서 새벽 기도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농경 시대에서는 해가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런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되어 이제는 출근도 퇴근도 이전 농사 짓는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리봉동에서 이런 5층, 2층에서 교회를 예배드리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강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나와서 한 번, 두 번 하고 그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하게 다른 교회를 따라가기보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밤에 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새벽 기도에 못 나와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서울영당교회 초저녁에 10시, 11시에 나와서 밤늦도록 기도하면서, 때로는 8평의 지하에서 13평의 지하에서 이런 교회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상감산에서, 갈멜산에서 40일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생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조리식 예배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고요. 불가능을 해산하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영과 혼과 신령 볼수를 지겨 쪼개려 그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불가능을 능히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로 자신을 이깁니다. 기도로 환경을 이깁니다. 기도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능히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처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됐다는 거죠. 주님 오셔서 우리 집에 내 하인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살려주리라 그랬을 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내 믿음대로 하는 그 순간에 백부장의 한이 ben나가 버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 속에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는 말씀이 큰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그 다음이 부제입니다. 자,
우리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청구를 합니다. 여러분 구제가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역은 틀림없는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구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구제나 봉사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첫 번째가 말씀 사역, 두 번째는 기도, 다음이 여러분 구제고 봉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오늘 본문 속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 7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았느냐면 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뭐냐면 구제하는 것을 일하는 교회에 봉사하는 이 일을 7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하여 7명의 초대 교회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라고 하면 3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근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시험 들지 않지만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근신하고 봉사하는 일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토요일마다 이 교회 여러분들 교회는 5천 건물인데 1천, 2천, 3천 마당까지 화장실까지 여러분 그냥 우리 봉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교회가 늘 일이 깨끗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주보에 뒤에도 보면은 우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땀 흘리고 꾸준히 도맡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깨끗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아이고 나도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신 사람들은 토요일에 오셔서 함께 봉사하면 봉사하는 분들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뭐 때문에 시간이 없나요? 돈 번다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몸으로 봉사를 하지 못하거든 물질로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나와서 청소는 내가 못하고 돈 번다고 그래 하면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 받으면 대접도 하고 그리고 교회 운동도 좀 하고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이번 6월 4일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주보에 광고를 할 텐데 6월 4일 우리 청년의 빛으로 우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체육대회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우리 등촌 중학교 마당에서 한다거나 그 처음에 그리 보고를 받았는데 들리는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마당에서 하면 너무 햇빛에 얼굴이 타잖아.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자고 그리 해서 아마 우리 일찍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강서구 안에 우리 실내를 공간을 찾아보니까 벌써 다 이렇게 대여가 되고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이제 가양대교 건너서 상암 있는데 그게 안 가봤지만 우리 청년회장의 보고를 들은 걸 보니까 목사님 작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에어컨도 안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데 체육대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에 목사님 나 교회 청소하러 봉사하러 못 나오는데 기대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런데 목사님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하면서 좀 헌신해주면 청년들도 힘날 것이고
주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청소를 하자니 육신이 이제 굳어가지고 힘도 못하고 물질적으로도 그래 목사님 저는 기도 자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몸으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 자기에게 맞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일하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중직자를 세울 때 여러분 이 사람 제가 어느 지방 총회장 어느 지방에 갔는데 목사님 이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서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리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로 세웠는데 싸움꾼이래 싸움꾼 마을 사람들하고 살들이 싸움다 고함 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중직자야. 그래가지고 전도하니 그 사람 나가는 교회는 꼴보기가 싫사하게 목사님 그런 말이고 목사님이 말하기로 차라리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성장을 하겠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있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쉽지만 세우는 사람이 여러분 세워져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게 좋은 일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난받고 이거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이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우선순위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님을 세웠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은혜 받는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여 구제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반석에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